요한계시록 2장에서 우리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잠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 이후에 나오는 교회고 특별한 책망은 없어요.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좀 짧지만 굉장히 짧은데 많은 걸 가르쳐주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머나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가 되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죠. 처음이요 나중이시라는 표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표현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영광과 존귀를 입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말을 해요. 이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죽음과 부활이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사실 첫 번째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영광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는 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서머나 교회의 핵심적인 주제는 세상과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다룬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서머나 교회가 어떠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환난과 궁핍을 겪는 것이 교회의 어떤 영적 부유함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궁핍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교회는 부유할 수가 있대요. 즉, 세상과 교회는 사실 반대의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반대를 받을수록 교회는 훨씬 더 부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밀려 들어오지 않을수록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가르침 중 하나인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라고 말하죠. 이 회라는 단어는 우리 시나고그라고 하거든요. 시나고그가 뭐냐면 마태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서머나 교회는 세상에서 일종의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 박해를 통해서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세상에서 반대를 받을 때 교회가 부유해지는 원칙을 굉장히 많이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중요한 우리가 교훈도 하나를 얻게 되죠.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에도 제가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유대교라는 것은 항상 뭐와 연결이 되어 있나요? 세상과 결탁하고자 하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결탁해서 세상의 흐름과 같이 가게 될 때, 그때가 바로 교회가 타락할 때예요.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다음에 나온 이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절대로 교회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라셨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게끔 만든 거예요. 이건 아주 중대한 원리를 우리한테 가르쳐주죠. 우리가 왜 성도가 환난을 경험하느냐,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여기서 답을 해줘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고난을 경험하거나 인생에서 어려움을 통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통과하시나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나오죠. 즉 교회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할 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면 이 교회는 잘못 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과 벗이 되지 못하도록 이때 개입하셔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환난을 주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 환난이 마귀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마귀에 의해서 교회가 어떤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허용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뭐를 깨달아야 될까요? 아, 교회는 세상과 벗된 것이 아니구나. 교회는 세상과 원수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교회가 배워야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로는 교회에 환난을 주셨던 거예요. 여기 다음 구절 보실래요? 이거는 요한복음 14장이네요. 요한복음 14장인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람이란 것은 사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이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주님께 속한 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인데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고자 하고 세상과 벗이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환난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역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 애착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못하게 하도록. 저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애착 때문에 신앙의 진보에 있어서 문제를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죠.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자아추구라든지 무언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런 것들에 애착을 가지고 삶으로써 자꾸 자신을 세상과 연결시키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다음에 이어지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뭘 볼 수 있었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어요. 첫사랑을 버렸던 에베소 교회는 세상과 벗하기를 추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세상과 벗하고자 할 때 세상과 벗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표현도 너무나 납득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부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해주는 주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게 되죠. 이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왜 통과하는지, 왜 때로는 성도가 환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설명을 해주는 성경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세상은 또한 주님과 원수됐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한편이라면 세상과 원수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세상과 벗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네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상과 벗대면서 살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을 사실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너무나 잘 나와 있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세상은 예수님과 원수됐고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의 문제예요.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 전부 그런 교회의 책임을 말하고 있죠. 근데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처음 이 초대교회의 세속화가 시작될 때 주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세상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고, 그래서 이때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이 박해를 통해서 이기는 성도들, 사실 깨어있는 사람들이겠죠? 혹은 정말로 거듭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박해 속에서 자신이 정말 깨어있다는 것, 자신이 세상과 벗대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로 잘 알게 된 성도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우린 좀 하나의 의문점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세속화된 교회 속에서 세속성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저 자신도 모든 그들의 영혼의 진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냥 저 자신도 참 의문이다, 그런 것이. 과연 그들의 정체가 뭘까? 언젠가 드러나겠지.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교회는 원수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어째서 그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의문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의 어떤 전도자들도 되게 복음을 잘 가르치는 점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설프긴 한데 그래도 꽤 잘 가르쳤단 말이죠.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어째서 그들은 그토록 세상과 결탁한 교회가 되어버렸는지. 그거는 배교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봤잖아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 구절이죠. 그래서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그 교회가 겪는 박해의 어떤 실행자가 마귀라고 다시 한번 나오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이 시절에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고 어떤 죽음을 경험하고 혹은 순교하는 성도들도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순교자들을 칭송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때 교회는 그러한 시대를 경험했어야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결탁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만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죽도록 충성을 해라. 네가 죽음을 앞에 둘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마라. 복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충성,
교회의 책임을 가진 자로서 충성을 버리지 말라고 말을 하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상에서 사람이 세상을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게 된다면, 아까 제가 세상을 추구하는 거를 여기 써놨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걸 추구해요. 이런 걸 추구해서 이런 걸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그 갈망, 세상에서 그 작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작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고 모든 걸 포기해서라도 신앙을 가장 귀한 것으로 얻고자 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우리 중에서는. 그런 일들은 우리 삶에 항상 반복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누군가의 잘잘못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서 무엇을 얻어야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애착을 갖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면류관보다 그런 것을 더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얻을 면류관을 이들이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둘째 사망의 해라는 말은 바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기는 자는 여기서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기는 자라는 것은 주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건 분명해 보여요. 저는 이기는 자라는 것이 분명히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분명해 보이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올바로 된 믿음이 없으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의 기준을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결탁하고자 할 때 박해를 받는 것이고, 그럼 우리 시대에 왜 교회들은 박해받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대부분 세상과 결탁했는데 왜 박해받지 않을까요? 서머나 교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하락의 시대를 가고 이제 버가모 두아디라로 계속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는 이미 세상과 결탁해버렸고 이미 자리를 떠났어요. 교회는 이미 황폐화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미 황폐화되었고 세상과 결탁된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박해라는 방식으로 교회를 돌이키시지 않을 거예요. 이미 황폐화됐기 때문에. 슬픈 사실이죠. 다만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애착을 내가 버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교회는 계속되는 하락,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계속되는 하락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심판과 어떤 일종의 치리를 받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서머나 교회의 어떤 중요한 교훈, 교회는 결코 세상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